예, 오늘은 우리가 구약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전체 개론을 마치려고 했는데 양이 많아서 다음 주간까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약 신학은 무엇을 말하는가? 구약 신학에 대한 간단한 정의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학적 내용의 설명이다 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구약의 신학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극과 극에 있는 견해가 뭐냐면, 구약 신학은 구약을 전체적으로 한 책으로 보고 그 구약 39권 책이 전체가 말하고 있는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요약한 것들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약은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의미하는 것들을 쫙 뽑아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무엇을 어떤 토픽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설명하는 것, 요게 구약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쪽 끝에 있고요. 다른 한쪽 끝에는 구약 안에서는 이게 각각 다른 책들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어떤 한 견해를 그렇게 뽑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뽑아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의미가 있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억지로 작업을 하는 것이지, 실제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성경 자체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기보다는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라면 은혜, 무슨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받는지를 그냥 우리에게 보여줄 뿐이지, 그게 우리에게 종합적인 어떤 구약 성경 전체가 주는 일관된 어떤 메시지는 없다라는 거죠. 이래 사람들이 이제 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200년, 300년 그때부터 전부터 이렇게 발전되어 온,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을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에 있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 이걸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로는 여러 권의 책들, 다른 책들이 각각 다른 시대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들이 모여진 게 구약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 뭐라고 말하면, 출애굽의 신학은 출애굽 안에서만 찾아야지 이사야에서 출애굽 신학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출애굽이 말하고 있는 신학과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신학은 그때 시대에 따라서 다른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걸 보여줄 뿐이지, 그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구약 신학,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토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한 명의 저자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명 인간 저자들의 각각 다른 의견들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통합된 책이 아니고 일관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구약 신학을 바라보는 극과 극에 있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요게 약간씩 섞여 있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신학, 그러면 신약 신학도 있겠죠. 구약 신학이 있으면 신약 신학도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성경 신학이 있고 신학에는 그리고 조직 신학이 있어요. 성경 신학과 조직 신학 뭐가 더 좋냐? 저는 조직 신학을 전공하려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성경 신학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조직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 베이스 된 것들을 그 원천적으로 알고 그 안에서 신학이 나와야 되는데, 조직 신학 공부하다 보니까 저는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데 이미 나와 있는 신학에 의해서 틀부터 먼저 가지게 되니까 좀 위험하겠다 싶기도 하고, 성경이 베이스가 되는 거니까 더 근본적으로 진리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해서 조직신학 전공을 하다가 이제 성경신학으로 갈아탔습니다. 흔히들 성경신학자와 그리고 조직신학자들 사이에, 그리고 성경신학을 선호하는 사람들과 조직신학을 선호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긴장이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좋아하는 사람은 막 조직신학을 강조하고 성경신학을 강조하는 사람은 성경신학을 강조해요. 근데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중년 학자들이 이야기했는데 B.B. 월필드 같은 이런 학자는 성경신학은 주해가 무르익은 열매고 그리고 그 결과로 얻어진 흩어지는 신학적 데이터들이 성경신학의 시스템으로 모여지기 전까지는 완전한 작업이 아직 안 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신학은 주해를 한 것인데 이 주해를 한 것을 통해서 성경신학의 시스템으로 모여져야지만 성경신학이 완성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 시스템으로 모여진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B.B. 월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이게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조직신학은 성경 해석의 직접적이고 주된 결과로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 신학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모여져서 그 데이터들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결과 위에서만 조직신학이 세워지는 거다. 그래서 조직신학은 성경 자체의 개개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누가 해요? 성경신학이 한다는 거죠. 그 성경신학이 해놓은 주해들 그것들이 전체가 성경적으로 다 모여져서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압축해서 조직화해서 이야기하는 게 조직신학이다. 그래서 성경신학은 조직신학의 재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둘은 서로 라이벌 관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게알더스 보스 같은 사람은 교의학, 이것도 조직신학을 다르게 일컫는 말인데요. 교의학은 성경신학이 이룰 수 있는 모든 작업으로부터 자라난 화관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은 교리들을 증명하는 증거로 쓰여질 것이 아니고 원래는 성경신학을 그렇게 봤어요. 조직신학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신학을 쓰는 개념으로 옛날에는 사용됐었는데 교리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신학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신학을 통해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의 줄기가 자라나고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교리가 꽃으로 피는 이런 관계로 이야기했습니다. 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존 머레이 이 웨스트민스터 이 설립 멤버인데요. 조직신학자. 이 성경신학은 조직신학에 있어서 없어서 안 되는 필수적인 거다라고 이 사람 이야기했습니다. 계시는 성경이죠. 다른 데 계시가 없습니다. 계시의 주된 자료는 성경인데 따라서 성경의 해석 자체가 조직신학에 있어서 기본이라는 거죠.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 작업은 엑서제시스 그냥 해석해내는 건데 이 성경신학은 그냥 단순한 구절들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풀어내서 결국에는 조직화하는 데 소용이 되도록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관계는 필수 불가결한 서로 필요한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신학은 무엇이고 성경신학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신학은 역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계시해 오셨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시간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펼쳐 보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조직신학은 그 펼쳐 보인 하나님의 계시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직신학은 성경 해석과 연계되어 있고 성경신학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을 뿌리라고 하고 조직신학은 그 성경신학 아래의 뿌리에서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신학 없는 조직신학은 결국에는 실패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신학이 올바른 기능을 하려면 성경신학에 반드시 뿌리를 두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성경 신학을 단순하게 성경 참고 구절 몇 개 대주는 걸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조직 신학하는 사람들은 조직 신학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다라고 하는 조직 신학이 있으면 그거를 성경을 보면서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성경 구절을 사용해야지, 요럴 때 이제 성경 구절 참고하는데 이용하는 거를 성경 신학 정도로 이해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게 18세기 그리고 19세기 때 성경 신학을 그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참고 구절 따주는 게 성경 신학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계시해서 전체적인 어떤 견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 자체는 어디에 시작되냐면 조직 신학이 아니고 성경 신학에서 뿌리를 두고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피는 성경 신학은 역사적 활동으로서의 계시에 집중하는 것이고 계시된 진리의 역사적인 성격을 바르게 다루도록 조직 신학을 도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직 신학은 역사가 없어요. 시간이 없는 절대 진리를 찾아서 이런 것이다 라고 정리해 놓은 게 조직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임레스, 시간이 없이 절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조직 신학이지만 성경 신학은 시간과 역사의 발전을 다 이해를 하고 그 성경의 실제적인 과거 역사에 있었던 내용들을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풀어주는 게 성경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 보면은 딱딱한 교리책으로 성경을 이야기하기가 쉬운데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도 1900년대 초에 절대로 강단에서는 다른 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교리책 읽어주듯이 설교하는 게 유행일 때도 있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성경책 자체가 우리에게 교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 교리는 시간에 구속받지 않는 것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잘못된 말을 섞으면 진리를 오염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절대로 조직신학책처럼 교리책처럼 주지 않으셨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 이야기, 다양한 뭐 산문들도 있고 시도 있고 역사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절대로 교리책으로 주신 책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문장이나 인간의 말로 딱딱 떨어지게 조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럴 때에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이야기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은 어떤 정확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들,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측량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조직신학은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식으로 그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서 절대 진리를 추출해가지고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랑 틀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안 변한다라고 하지만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영원불변, 하나님은 영원불변하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영원불변하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변개치 않는 이런 에피소드들을 쭉 이야기식으로 써놓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준다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대적을 해도 이스라엘을 놓치지 않고 그가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변치 않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거를 뽑아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스토리에서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는 것 같은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한탄을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징벌을 내리시다가도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지 않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성경 안에는 있기 때문에
조직 신학은 잘 정리한 진리지만 100% 성경이랑 같은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조직 신학하는 사람들이 이 역사성을 놓치고 있고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 거기에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견제도 해주고 도움도 주고, 성경 해석을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는 것을 조직 신학으로 한계를 지어주기도 하고, 또 조직 신학이 지어준 한계를 이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그걸 너무 그렇게 교의적으로 말하면 문제가 있다, 성경 신학이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조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성경 신학은 조직 신학을 조정해 주고, 조직 신학은 성경 신학을 조정해 주고, 성경 신학은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의 통일성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아까 전에 말했었던 토픽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다기보다 전체 성경이 구속 역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관점으로 전체 성경을 통일성 있다라고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해석의 초점, 본문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봐야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본문 성경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해석의 초점은 구속 역사다.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역사가 본문의 배후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성경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보면 어떤 식으로 배우냐면 먼저 언어를 배우고요. 이 언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지 해석하기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신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어부터 하고 그리고 해석학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구약, 신약 이렇게 배우고, 구약, 신약 배운 거를 토대로 조직신학이 나오고, 여기까지 배운 것을 다 통틀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실천신학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신학교의 모든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게 하고, 왜냐 그게 성경 해석에 필요한 거니까 그 헬라어, 히브리어 배운 걸 가지고 성경을 실제로 해석하는 걸 배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구약과 신약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빠져나온 게 이제 조직신학이고, 그리고 이게 실제 현장에 접목시키는 거, 그게 실천신학,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문제는 학자들 사이에 있어서요, 구약 성경의 중심이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그러죠.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구약 성경도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그리스도를 목적적으로, 크리스토센트릭, 크리스토텔릭하게 쓰여진 책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그리스도 한 가지만 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냐. 성경은 언약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구속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왕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율법에 대해서도, 지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로 그렇게 섞을 수가 있냐. 하나로 하는 것은 좋은 시도이긴 하지만 불가능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갈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이 주제가 한 가지로 수렴이 된다는 거죠. 아까 전에 말했던 언약도, 구속도, 왕권도, 율법도, 지혜도 전부 그리스도로 수렴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그려가고 있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전체적인 통일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다양성이 있는지 몰라도 모든 것들의 지향점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라고 하는 그 다양성이 그 안에 통일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이 신학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요소는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리포트 해주고 있는가? 그럼 역사적인 사실은 무엇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리포트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텍스트고요. 그리고 그 텍스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 이벤트, 역사와 텍스트와 이벤트 사이의 관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그 트라일체 이야기 드렸죠. 자음이 5번 연속으로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의 이야기에 따르면 성경은 우리의 경험과 너무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역사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나님이 직접 뭐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을 한다든지, 그리고 막 동물이 말을 한다든지, 자연의 힘을 강제로 바꾼다든지, 죽은 사람 살아난다든지, 무슨 도끼가 물에 뜬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생활의 이야기 일어나고 있지 않는 우리 경험이랑 틀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는 역사를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근대주의에 들어오면서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그런 큰 흐름을 낳았는데, 이 성경을 바라볼 때 텍스트와 이벤트에 있어서 반드시 이 텍스트에 적힌 대로 역사 속에 이벤트가 일어났어야지만 성경은 진리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이죠. 만약에 성경에 있는 것이 역사 이벤트 안에 실제로 안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거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80년대에 문학 비평이 나오면서 어떤 사상이 생겼냐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성경이 비진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일어났어도 더 중요한 거는 그 역사적인 지시성과 상관없이 텍스트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가 진리냐 아니냐, 거기에 중점을 둬야지, 역사성은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도 없는 거고, 과거로 돌아갈 타임머신이 없으니까 증명할 수도 없는 거고, 증명해본들 그게 별 가치도 없는 거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 자체가 우리에게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지 텍스트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사실은 대부분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텍스트만 중요하지 이 역사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좀 더 넓게 보여주는 이런 견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성경에 적혀 있는 역사가 실제로 있어야 된다, 이 역사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텍스트 자체가 지금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 텍스트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역사책인가? 그럼 어떤 역사, 어떤 이벤트를 기록하고 있냐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자체에 나와 있는 역사는 서로 모순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역대기서, 요 두 개를 서로 맞춰보면은 이 두 개가 서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역대기서 기자가 본 역사랑 사무엘서, 열왕기서 기자가 본 역사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쓰기는 쓰되 관점에 따라서 다른 맥락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하나를 평행적으로 같이 놔두고 구분해서 보면 상당히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과정도 사무엘서, 열왕기서에서 볼 때는 이게 좀 문제가 많아요. 여러 가지 잡음이 많고, 심지어 다윗이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별로 축복되지 않은 것 같은 좀 분위기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근데 역대기서에서는 너무 축복하고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모든 게 다
스무드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면 열왕기서 사무엘서 열왕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역사, 그 왕위를 계승하는 그 역사와 역대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왕위 계승의 역사 다르잖아요. 그럼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럼 실제 뭐가 맞냐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실제 일어났었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과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했었던 그 역사 히스토리를 재현을 할 수가 있냐? 재건축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뭐를 근거로? 역대기서요? 아니면 열왕기서요? 헷갈리죠. 성경은 이벤트에 있어서 이벤트를 분명히 기록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 과연 성경이 기록한 그 이벤트, 역사에 일어났던 그 역사성과 실제로 그냥 일어났었던 브루트 팩트, 그냥 아예 뭐 이런저런 관점 다 빼고 실제 일어났었던 것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 가지고 저분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았구나, 그거를 재건축하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분명히 내가 오늘 한 일을 나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오늘 하루 내가 뭐 했는지를 이야기한 거는 아니죠. 그게 이제 이벤트와 텍스트 사이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보고 이벤트를 정확하게 재현할 수가 없겠죠. 이거는 성경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모든 텍스트와 이벤트 사이의 관계에 필수적으로 당연히 이런 관계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제임스 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실제로 성경은 문학이고 문학은 역사성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이런 이야기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역사를 무슨 논하지 않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서도 역사를 논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문학이니까. 일리아드, 오디세이는 문학성으로 위대한 책이고 역사성이 없다 하더라도 문학적으로 여전히 위대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걸작품인 것처럼 성경도 굳이 왜 역사 뭐 이런 걸 따지냐, 그냥 문학 자체로 따지고 봐야 된다. 역사로 다루지 마라. 성경의 역사적인 이런 것들은 부적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제임스 반은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잘 새겨 들으세요. 이게 좋은 의견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은 진리여야 되고 진리가 아니면 많은 문제점들을 안게 될 것이고 역사성이 만약에 없다면 이런 진리성에 대한 부분을 아무래도 우리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반드시 여기서 말하는 이벤트는 있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게 훨씬 더 편하죠.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그래서 제임스 바의 의견을 우리는 잘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제임스 바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역사성을 진리성과 동등화시키려고 하냐? 그러려고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욥의 이야기를 보세요. 욥의 이야기는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에게 어떤 그 교훈을 주려는 이야기인지 이런 이야기가 많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요나 이야기 같은 것도 실제로 이게 니느웨가 가가지고 그렇게 회개를 했는지 실제로 진짜 피노키오도 아니고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은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갔으면 이거 성경이 거짓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임스 반은 거기에 대해서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갔으면 어떤데, 그 실제 역사에 없었으면 어떤데,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있잖아. 그거 자체를 풍요롭게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일견 훨씬 더 큰 믿음을 주는 것 같죠. 근데 우리는 워낙 역사성에 길들여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그게 실제로 일어났었어야지, 그런 식으로 보는 거는 성경의 무호성을 뭔가 부정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모세 실바. 실바라고 하는 사람은 요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다 맞고 이런 성경에 대한 하이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성경이 역사적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이뷰, 이걸 하이뷰라고 그러고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보는 것을 로우뷰라고 그러거든요. 낮은 시각, 높은 시각인데 성경에 대한 이런 높은 시각을,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책 읽는 거랑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를 계시하는. 그래서 욥을 그냥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책이라고 부르는 것은 뭔가 성경의 무호성을 내가 부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스 실바는 욥의 이야기가 이야기라고 보는 것 자체가 성경의 진리성과 무호성을 부정하는 게 아닌데 성경의 하이뷰를 내 근대적인 기준으로 너무 높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 자체를 성경을 내가 안 믿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바는 완전히 극으로 갔지만 제임스 바 말에서 우리가 좀 얻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실제로도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것들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제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오늘 하루에 일어났었던 일을 설명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 제한된 지면에 실제 있었던 일들을 브루트 팩트, 아무 내 관점도 없이 중립적으로 적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정리한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문서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아보는 쪽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이전에는 계속 과거의 역사가 뭐가 실제로 일어났을까, 역사성을 추구했다면 과거에서 이제 텍스트 자체로 관심이 옮겨오는 겁니다. 거기에 영향을 많이 줬던 사람 중에 한 명도 한스 프라이라고 하는 예일대학교 교수인데요. 요 교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전에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내러티브 이야기 자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내러티브가, 이야기가 표현된 형식 자체도, 문학 형식도 의미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텍스트에 대한 것을 단순히 이 이야기가 뭐를 이야기하고 있다 요 정도가 아니고 왜 이런 식으로 구조를 했는지를 문학적으로 살펴보면 그 안에 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이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이 내러티브, 히브리어 문학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까지도 본격적으로 70년대 중반, 특히 80년대 들어오면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진리를 명제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를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가지는 형식,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여기에 이제 포커스들이 점점 옮겨가게 되면서 역사적으로 그게 어떤 지시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점점 과거에 1대1로 생각했었던 것들을 탈피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폰 라드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폰 라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경 본문 배후에 만약에 어떤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간 낭비하는 거다. 이건 가짜 이야기, 허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 자체는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역사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인정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통해서 그 역사를 증명할 수도 없고 복원할 수도 없다. 왜냐, 텍스트는 이미 그 역사를 본 관을 가지고 각색을 했고 그리고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드러나게 하고 이런 어떤 특별한 관점에서 쓰여진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통해서 역사를 재현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보고 있냐면 이벤트를 보는 게 아니고 이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기자가, 이스라엘 기자가
그 과거의 이벤트를 어떻게 봤는지를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벤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홍해 사건이 일어난 것들을 우리는 보는 게 아니고 그 홍해 사건이 뭐였는지를 기록한 모세의 글을 통해 모세의 글이 말하고 있는 이벤트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벤트 1, 이벤트 2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벤트 2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역사를 리사이트,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요거를 제가 그 독일어에는 두 가지가 다르댔죠. 실제로 일어났던 이벤트 1 이거를 히스토리에 이걸 기록한 히스토리에라고 본다면 요거는 이벤트 2는 객식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뭘 보죠? 객식태만 본다는 거예요. 아이크로트는 똑같이 폰나드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다. 성경 기자도 이벤트를 보는 거고 우리도 이벤트를 보는 거다. 우리도 그 이벤트에 대한 거를 리사이트, 새롭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해서 좀 더 역사와의 관계성을 좀 더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에른스트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구속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 고백적인 설명을 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을 뿐이다. 그게 성경 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폴라드랑 대조해서 본다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폴라드가 이야기를 한 거고 문서 형태로 그렇게 재현을 한 거고 이 사람은 중요하게 보는 거는 구약의 이벤트가 저자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 둘 다 새롭게 그 리사이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폴라드는 우리는 한 단계를 거쳐서 이벤트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라이트는 아니다. 우리도 구약 기자처럼 이벤트를 텍스트를 통해서긴 하지만 결국에 텍스트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이벤트를 우리도 함께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봤습니다. 어쨌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이벤트에 대한 것들이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으면 일어난 거지 뭐 혹은 이거 일어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점점 이 역사에 대한 그리고 역사 기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이 발전하면서 과연 이게 진짜 있었던 이벤트일까 아니면 이 사람의 관점일까 이런 것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흘러온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론만 알면 돼요. 성경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 이벤트를 있는 그대로 기술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는 있었어요. 분명히. 하지만 성경에서 말했던 대로 그대로 일어나서 재현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관을 가지고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 일어났었던 이벤트를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브루트 팩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학적인 관점으로 재조정을 해서 써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까 말했던 공간 문제, 시납틱 프로블럼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역사인데 어떻게 보느냐가 다르게. 그러면 사무엘서 열왕기서에서 말해주는 왕위 계승과 역대기서에서 말해주는 왕위 계승 이게 왜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결국에 언제 일어난 거냐면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전 혹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초기 때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뭘 중점적으로 역사를 보냐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험, 불안정함, 문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우리의 죄, 우리의 문제성을 부각시키는 관점에서 역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역대기서는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했었던
그 시간표쯤에 역대기서가 다시 쓰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역대기서는 뭐냐면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호의가 남아있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맞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도 다시 붙잡으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 이 부분에 대한 정체성을 굉장히 가지고 싶어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역사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모든 게 다 스무드하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역사를 쓰는데 다른 관점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브루트 팩트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이 성경을 쓴다 하더라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쓰이게 된다는 거. 그리고 성경은 신학적인 구속 역사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 신학과 역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견해는 성경은 신학적인 역사다라고 규정짓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역사이지만 그 역사는 신학적으로 처리된 신학적인 과정을 거친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를 어떤 일이 있었다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역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를 기록할 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벤트와 프리젠테이션과 퍼포스. 이벤트, 역사적인 실제 일어났던 사건과 그거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줄 건지 프레젠테이션, 텍스트가 되겠죠. 그리고 목적, 왜? 요 세 가지가 함께 돌아가면서 쓰여진 게 성경이고 사실은 모든 글들은 역사책들은 다 그런 목적으로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자의 목적이 무엇인지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 때 무엇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창세기를 주셨다. 복음주의자들은 그냥 흔하게 목적을 이렇게 쉽게 그냥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어떻게 창조를 했는지 그 구체적인 역사에 일어났던 일을 재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의 목적은 그 역사를 기록한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텍스트 자체의 초점은 봐라,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게 포커스지, 봐라,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했다, 놀라운 일이 이 땅에 일어났다, 이런 역사적인 일을 쓰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원래 목적,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목적을 상실하고 다른 관점에서 성경의 목적을 상정해서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경이 준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지식만을 체득하는, 정보만을 얻는 그런 소스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죠. 이 역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고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립 롱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 역사학자인데 The Art of Biblical History, 성경 역사의 아트, 예술, 성경 역사의 방법, 여기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이전까지 성경적 역사라고 하는 단어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적 역사 그러면 이것도 뭔가 실제 없었던 브루트 팩트, 없었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왜곡된 신학을 또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이제 근대주의의 한 200년 동안 흘러온 흐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성경적인 히스토리, 이스라엘의 히스토리를 아예 썼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히스토리는 이런 거다. 그럼 왜 내가 성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히스토리를 말하냐? 성경이 고대 근동지방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문서 중에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오늘까지 현존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걸 통해서는 역사를 알 수 없고 텍스트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방대한 자료가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히스토리를 쓰려면 성경적 이스라엘 히스토리를 써야 된다.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거 재현해내는 건 못한다. 이건 이제 근대주의가 흘러가고 포스트 모던 들어오면서 이제 드러난 거예요. 너희들은 그거를 갖다가 완전히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들어서 거봐, 근데 너희 생각했던 거 틀렸지. 그러면 이제 목적은 뭐예요? 과거를 재건설할 수 없으니, 복원할 수 없으니 있는 텍스트 안에서 이야기해주는 그 역사를 복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툭 까놓고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히스토리를 지금부터 정리하겠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인류가 가진 가장 방대한,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자료인데, 이거를 참고 안 하고 뭘 참고해서 너희는 역사를 쓰려고 그러냐라고 아예 정면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올브라이트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이 쓴 이스라엘 히스토리가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올브라이트의 관점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있었던 게 브루트 팩트 히스토리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이벤트를 그걸 갖다가 이제 고고학적으로 다 증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 사람 근대주의적인 사고에 빠져서 쓴 책이에요. 그 책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4판까지 나왔고, 근데 4개정판이 나올 정도로 히트를 쳤지만 저는 필립 롱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요. 고고학상 이런 부분들은 증명이 지금 안 됐는데, 그래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반대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일단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써가야 된다, 역사를.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올브라이트는 성경에서 성경을 지지하는 고고학적인 것들만 다 써. 그리고 한 더 많이 반대 증거는 아예 언급을 안 해. 이래서 올브라이트 책을 읽으면 믿음이 엄청 커져요. 아, 성경이 이게 다 진짜로 브루트 팩트구나. 근데 실제로는 그거 읽고 막 열광하고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를 다른 반대하는 증거들을 알고 있는 역사학자들이 들으면, 야, 저거 완전히 순엉터리네. 왜 이 발견된 거 이야기 안 하는데, 부딪히는데, 이렇게 된다. 우리가 정직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올브라이트보다는 필립 롱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자세가 훨씬 더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아예 브루트 팩트 히스토리는 기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의 역사책인가? 이 사람은 yes and no로 이야기해요. yes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기반으로 그것을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쓴 것이기 때문에 yes다. 하지만 no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거대한 분량이 역사적인 것들만 다루고 있지는 않고, 그리고 그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들도 신학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겁니다. 저도 여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도 보수 기존에 있었던 이런 영향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벤트가 역사적으로 안 일어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안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성경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있어서 역사적인 것은 중요한데, 만약 성경에서 반드시 이거는 역사적으로 그대로 있었어야 하는 이벤트, 그걸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은 다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을 정도예요. 근데 이 역사성 하나를 부인하면 사람들은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을, 그걸 동일화 시켜버리는 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외에 무슨 뭐 홍해가 갈라졌다 뭐 이 모든 일어났던 기적들이죠. 그런 것들 다 싹 안 일어났어도 부활과 죽음과 부활 이거는 분명하게 역사적인 사건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 스토리가 역사적으로 아담이 있었다 없었다 지금 이 논쟁이 엄청나게 한 수년 전부터 들끓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담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있었어도 괜찮고 없었어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었고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 이야기는 실제로 브루트 팩트로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사실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안 일어났으면 성경이 틀렸냐?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은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설명책의 그 안내서이지 실제로 이 안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진짜로 현실적으로 일어났었냐 안 일어났었냐 그게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너무 심하게 묶여져 있죠. 그래서 요나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성경을 부인하는 거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요나는 이야기로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 좀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한 가지는 텍스트와 이벤트를 양분화시켜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시도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일단은 증명할 수 있는 건 없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역사의 통로는 텍스트밖에 없기 때문에 텍스트 자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벤트를 충분하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그거를 부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아담 이야기가 실제로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내가 뭔가가 없다면 이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역사의 그 진실성을 파괴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없으면 함부로 그렇게 성경의 역사성을 물론 역사성 자체가 진리성을 다 말한다고는 이야기 안 했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역사성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와 이벤트 사이를 양분하지 말고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이벤트를 볼 수 있고 텍스트가 이벤트를 우리에게로 가져다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둘은 분리 가능하지 않다. 요거고 그 다음에 실증적인 근대적인 역사에 대한 가정 이 부분을 우리는 깨트려야 됩니다. 말하자면 역사는 브루트 팩트를 기술해 놓은 게 아니다. 모든 역사가 다 어떤 사람의 관점에 의해서 각색된 것이지 이 세상에 브루트 팩트 완전히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딱 실제를 보여주는 그런 역사는 없다.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보수 진영의 역사 변증적인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거꾸로 그 관을 안 깨면 우리는 계속 변증을 하고 이쪽에 소모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뭐 이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성경신학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신학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책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풀어내야 될 어떤 비밀의 책으로 보고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39권의 책이 있으면 39권의 책 그리고 그 책 안에서도 주제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걸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 이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만 정리하는 게 탈무드지 지금까지 성경 신학이라는 게 유대인에게는 없어요. 기독교에만 성경 신학이 있습니다.
기독교만 성경 전체를 한 가지 맥락으로 뚫으려고 하는, 이거는 독특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고, 구약 전체를 한 가지 관점으로 뚫으려고 하는 거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거예요. 근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죠. 지금 거기에 대한 반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리버럴들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책인데 유대인에게 우리가 기독교인이 구약 성경을 뺏은 건 아닐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대인에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돌려주자. 그래서 유대인에게 구약 신학을 맡기자. 우리가 기독교 부활하신 예수님 관점으로 보는 그 성경 신학 말고 유대인의 책이기 때문에 구약을 유대인에게 돌려줘서 그들이 성경 신학을 하면 기독교에 의해서 왜곡된 성경 신학이 아니라 유대인 자체의 일관된 통일된 어떤 성경 신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나치 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동조했거든요. 유대인들 학살하는데 유대인들 학살하고 막 이런 것도 너무 미안해 죽겠는데 이제 화해의 제스처로 구약 성경을 유대인에게 돌려주고 구약 신학을 더 이상 기독교적인 이 구약 신학 말고 유대인의 구약 신학을 들어볼 때가 됐다. 이래가지고 이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버드 교수인 존 레빈슨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건 기독교인들이만 가능한 게 성경신학이란 거다. 우리의 성경은 구약 성경 전체가 끝나는 지점을 보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태에서 끝나요. 구약이.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은 완성된 책이 아니고 더 나은 쪽으로 발전하기 위한 책에서 딱 끝나는 겁니다. 더 좋은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더 좋은 내용이 뭐예요?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신학을 할 수 있는 거는 더 좋은 완성된 이야기가 나와야지만 가능한 건데 구약 성경 자체는 나쁜 데서 끝났단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는지 그 그림이 안 나온, 역사 속에 안 나온 상태로 끝났기 때문에 열려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걸 닫아주는 게, 완성시켜주는 게 신약이거든요. 근데 유대인한테는 그게 없잖아요. 근데 그걸 하라고 그러니까 존 레빈슨이 아니 뭐 화해하는 건 좋은데 그걸 왜 우리한테 하라고 그래요. 너희가. 우리는 그거 필요 없다. 너희들이 보는 방식의 그런 구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일관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똑같은 성경이잖아요. 구약이.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과 우리들이 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은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신약 성경이 있는 사람이 구약을 보는 것과 신약 성경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보는 성경은 똑같은 성경인데 다른 성경인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까지 딱 가지고 있어야 성경책이 되는 거지. 아니면 똑같은 글인데도 우리랑 다른 문학작품 하나 가지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넓었던 이 기독교인들, 자유주의자들의 호의를 단숨에 쳐내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나름대로의 분명한 것이 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기독교인들과 함께 성경신학을 할 수도 없고 그 같은 종류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신학, 성경을 하나로 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에서만 가능한 작업이지 유대교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독특한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레빈스는 이 유대인 관점에서 성경신학을 하긴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사이나이 앤 자이언 해서 신의 산과 시온산. 그래서 구약 안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어떻게
성전 예배로 완성되어지는지 요 부분을 구약 안에서의 발전이죠. 우리는 그 시온산에서 그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 실체로까지 나갔는데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의식과 그리고 성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약에 대한 이런 책을 썼습니다. 레빈스는 바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바울이 기독교의 율법과 의식에 대해서 폄훼하는 그런 의견을 펼쳐낸 그런 랍비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유대교를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의식에 대해서 폄하했다라고 바울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 반대주의자가 아니죠. 레빈슨이 바울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죠. 특히 루터에 의해서 율법과 의식이 가장 많이 폄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나 그리고 신약에서 본 이 사도들의 관점 잘못된 것들까지도 이렇게 건드려요. 그 사이나이 앤 자이언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어쨌든 기독교인들의 책으로서만 가능한 것이 성경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해석을 하지만 유대인들이랑 우리랑 성경 해석하는 근본적인 눈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게 성경신학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 성경신학은 조직신학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다는 거. 자, 그럼 신학적인 이야기를 빼고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의 베이스는 성경에서 나와야 된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성경에서 안 나온 것은 틀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을 할 때 성경이랑 배치가 된다면 그 좋은 말은 좋은 말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신학과 성경신학 서로 견제도 하고 서로 보충도 해주고 서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이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학에 대해서 구약신학 그리고 구약신학과 역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전체적인 개혁주의 전통에 대한 것들 요거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이 켈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켈빈은 그럼 구약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켈빈의 대를 이어서 실제로 신학적으로 체계화시키려고 했었던 신학교가 원래는 프린스턴 신학교입니다. 1812년인가 그때 세워졌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100년 동안 거의 성경 연구를 신학 연구를 보수적인 측면에서 좌지우지했었던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럼 그 프린스턴에서는 어떻게 그 칼빈의 영향을 받았고 그 칼빈이 말했었던 것과 그때 당시의 신학을 어떻게 끌고 나갔는지 이런 부분들, 특히 구약 해석과 관련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프린스턴이 자유화되면서 1929년도에 따로 분리해서 나온 학교가 웨스트민스터거든요.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거기까지 살펴보고, 칼빈과 프린스턴과 웨스트민스터,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속에서 어떻게 개혁주의 전통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여기까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의도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모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생명,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른 신학이 정립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